네, 우리 고대 현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삶에 적용하면서 살았었는지 그들의 그 삶을 글로 기록한 것을 저희들이 함께 또 공부하고 우리들은 그들보다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그들을 훨씬 뛰어넘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대 현자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발버둥 치며 살아왔었는지 그들의 삶을, 그들의 가르침을, 그들의 교훈을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각오와 결심과 다짐이 있어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의 삶보다 우리의 삶이 더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져서 앞으로 차세대에 살아갈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그 현자들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 그 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붙잡고 따랐던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넉넉하게 이루는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계속해서 그 가말리엘 선생님의 아들의 그 가르침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교재 42페이지인데요. 그의 아들 시므온은 말한다. 나의 일생에서 나는 현자들 가운데서 자라났고, 우리 앞에 전도서 시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눴었죠. 침묵보다 스스로에게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가 아니라 행함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침묵이 좋다. 스스로에게 더 좋은 것이 없다. 침묵보다. 그리고 연구가 아니라 행함이, 공부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논쟁하는 것보다 행함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과도하게 말하는 사람은 죄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연구가 아니라 행함이 더 중요하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오늘 이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과도하게 말하는 사람은 죄를 가져온다. 요거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할 이제 차례입니다. 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 전도서 시간에 말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우리 좀 더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은 먼저 신명기 18장 14절에서 19절을 먼저 한번 보면서 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예, 18장 14절.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16절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다음 절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18절부터 중요해요. 자,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자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말을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19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20절 내가 고하라고, 이제 하나님 말하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말하라고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하나님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1절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선지자, 우리는 만인 선지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공부할 때 이제 했었는데 하나님이 사람 아담을 지을 때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오셨죠.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오셨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직분을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것이죠? 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직분이 뭐가 되냐?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왕이요. 그리고요 선지자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이제 베드로서에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이 직분을 회복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 이렇게 이 선지자 직분을 회복한 사람, 왕의 직분을 회복한 사람, 그리고요 제사장 직분을 회복한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이 뭐 신명기 17장에서는 왕에 대해서, 신명기 18장에서는 선지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오늘 우리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제 이 신명기 18장에서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선지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여야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냐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선지자가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증험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선지자가 자기 말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선지자, 만인 선지자 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선지자로서의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야지 된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오늘은 히브리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바르 다바르. 요 다바르 다바르 하는 말인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바르 다바르 돼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자, 이 선지자는 자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냐? 다바르 다바르 돼야지 된다. 그러면 이 다바르 다바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요 다바르라는 것은 말씀이고 말이에요. 말씀이고, 또 요 다바르라는 말은 띵, 물건, 일 이런 말이에요. 일 아니면은 사건, 뭐 아니면은 뭐 물건,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단어는 똑같아요. 단어는 똑같은데 이렇게 뜻이 쓰여진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이지만 이렇게 쓰이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도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을 했으면 말한 대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했으면 말한 것이 그대로 나타나져야지 되는데, 말을 했는데 말한 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나타나야지 된다. 자, 우리 신명기 18장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18장 22절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는데,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했으면 말한 대로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나타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남이 없다. 이거는 거짓 선지자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취함도 없다. 그러면은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한 대로 이루어져서 행함이 나타나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뭘 이야기하면, 이제 반드시 이제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 여기서 나타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것이 누구의 말이어야 되느냐? 바로 다바르 쉘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된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전하는 말은 뭐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하는 말, 요 말이다. 요것을 여러분이 이제 꼭 기억을 이제 하시고요. 그 다음은요 뭐냐면, 이제 그 다음 뭐냐면 오메르, 말하는 거예요. 말을 했어요. 말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을 한 것은 행동으로 옮겨져야지 된다. 이게 선지자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을 했으면 말한 대로 증험이 나타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은 곧 행함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므온이 가르치는 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 모두가 다 선지자이고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고 만인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말한 대로 실천해야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요구하는 자리에 서서 그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정확한 말씀에 따른,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행동의 지식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다는 그 지식을 내 입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줘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 이게 그 시므온이 두 번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공부했어요.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성경 많이 암송하잖아요. 많이 암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행함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오전에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가 막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 막 자기한테 짜증내면서 이 길로 저 길로 왜 어째요 하면서 하는 걸 보고 자기가 놀랬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아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비추어지고 보여지고 칭송을 들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말했으면 말한 대로 행함이 나타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바로 행함으로 직결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다운 사람, 이런 사람 우리 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증거하는데 말로 증거하면서 행함으로 보여져서 나타나게 하는 사람, 이런 우리 청교도 신학원 우리 원생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시몬이 가르친 그 다음 가르침 한번 보실게요. 과도하게 말하는 사람은 죄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전도서에서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시므온은 바로 말을 너무 많이 하면 그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가지고 온다는 말이죠. 죄를 가져온다. 참 무서운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절제하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운반해 온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절제하게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거짓말도 하고 이상한 말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죄를 운반해 온다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말하는 사람은 결국은 죄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인류의 시조 시대부터 왔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와 뱀과의 대화,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한번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자, 여기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 다음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여기까지는 해설자가 한 말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여기까지는 해설자가 한 말이고, 이제 뱀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어요. 자, 여기 1절에서 잠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한번 보세요. 이제 몇 가지 한번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3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해설자예요. 해설자. 그러니까 3장 1절에서 해설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설자가 등장하고, 두 번째 누가 이제 등장했냐면
뱀이 등장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그 다음 세 번째 등장인물 누구냐면 여자예요. 자, 여자인데 여기에 3장 1절에서 해설자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 해설자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여기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여기다가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소개했다는 것이죠.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 다음에요, 거기 1절에서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했는데, 뱀이 말을 할 때는 뭐만 썼냐면 엘로힘만 썼어요. 하나님이 물어 가로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서 해설자가 말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뱀이 말할 때 여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여호와는 빠졌어요. 여호와는 빠졌다. 요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3장 2절 한번 봐요. 3장 2절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번에는 이제 여자가 뱀한테 말하는 것이죠.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다음에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이제 나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3절에서 보니까 여자가 뱀한테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고, 이 여자가 말을 할 때도 여호와는 빠져 있어요. 이게 참 굉장한 차이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 근데 여기는 엘로힘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선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등장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호칭이 하나님의 이름, 고유한 이름 여호와로 나옵니다. 그런데 심판, 공의 이런 것을 말할 때, 그럴 때는 엘로힘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설자는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은혜와 사랑과 공의, 심판을 공히 가지신 분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뱀하고 여자는 무엇으로 지금 등장을 시키고 있냐면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등장시키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요 하나님은 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여기서도 지금 굉장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여자의 말 정말 우리가 이렇게 관심 있게 이제 살펴보셔야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제 살펴보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3절 볼게요.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 여기서 뭐라고 하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먹지 마라고 말했죠. 먹으면 죽는다, 진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뭘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2장 17절 먼저 한번 볼게요. 2장 17절.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여기에 이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먹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먹지 마라. 먹으면 진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3장 3절에서 보니까 뱀이 뭐라고 말했냐면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뭐 했냐면 만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지지 마라. 요 말씀이 첨가됐어요. 덧붙여졌어요. 그러니까요, 덧붙여졌고, 그 다음에 진짜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이랬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차이점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여자는 이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은혜의 하나님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먹지 말래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만 말했는데 글쎄 만지지도 말래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것은 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글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덧붙여져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가 더 첨가되어지면은 안 되는데 여기서 만지지 말라는 말은 닿지도 말래 이 말이에요. 터치하지도 말래. 그러니까 하나님 억울하다 이거죠. 뭐 하나님 말 먹지 말 만들어 놨으면 그냥 감옥 먹게 놔두지. 뭐 먹지도 말고 글쎄 거기에 닿지도 말래. 이렇게 불평 불만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의무, 하나님이 주신 의무 너무 크고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진짜 죽는다, 먹으면 진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지도 모른대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벌, 그것으로 이래서 일어나는 벌은 약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의무는 크다고 하기는 싫으면서 벌은 또 안 받고 싶다. 이걸 굉장히 약화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쎄, 그 먹지 마는 것도 고사하고 먹지 말라더냐 이러니까 먹지 마는 것은 고사하고 터치하지도 말라라고 말하는 이 말을 첨가시켜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고대 근동 사람들이 재미있게 이 성경을 가르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재미있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거는 성경 이야기는 아니에요. 재미있게 그냥 성경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르쳤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솝 이야기처럼 그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에서 이제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제 이 뱀하고 하와하고 이야기하고 이럴 때는 뱀이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이제 걸어 다녔는데 뱀하고 하와가 이렇게 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뱀하고 하와가 이렇게 서서 이야기하는데 뱀이 이제 여기에서 있고 여기 하와가 여기 이렇게 이제 있는데 뱀이 여기 서서 이렇게 하와에게 다가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먹지 말래? 그러니까 이 하와가 아니 먹지도 말고 닿지도 말래 이렇게 하니까 이 자꾸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뒤에 뭐가 있었냐면 이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이 나무가 있으니까 먹지도 말고 닿지도 말래 이랬는데 이 가다가 그만 여기 닿은 거예요. 닿으니까 이제 이 뱀이 뭐라면 말아 임마 닿아도 안 죽잖아 이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재미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밀어붙여서 거기에 닿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봐 안 죽어 이렇게 하면서 그를 결국 그 열매를 먹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고대 현자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면 되는데 말을 많이 함으로 말을 덧붙임으로 결국 무엇을 운반해 왔다고요? 죄를 운반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 이것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옮겨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잠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복습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는데, 여기에 이제 하와가 있었어요. 하와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뭐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뱀의 말이 있어요. 이제 뱀의 말이 있는데, 이 처음에는 하와가 누구에게 속해 있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었어요. 이렇게 속해 있었댔는데, 지금 뱀이 와서 유혹을 해요. 그 뱀이 와서 유혹을 하니까 하와는 여기에서 서서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앞에 전도서 시간에 순간순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 선택을 하는데 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뱀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뱀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게 선택을 하는데 고개를 까우뚱까우뚱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뱀의 말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뱀의 말을 선택을 하고 결국은 무엇을 하게 되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됐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이제 하나님에게 속해 있었댔는데 이 하나님에게 속했던 신분에서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하고는 이렇게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단절이 딱 이루어지면서 하나님하고는 끊어지는 거죠. 이게 사실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분리. 하나님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속해 있었는데 이 뱀에게로 갈아타는 거,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신분, 자기 자리, 이것을 바꾸는 거, 이게 죄예요. 자리를 바꾸는 거,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거, 이거 죄예요. 군대에서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을 탈영이라 그래요. 이거 죄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걸 벗어나는 것이 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토라에 울타리를 쳐라,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울타리를 치라고 그랬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울타리를 이제 이 치는데 이것이 잘못돼서 울타리 안으로, 이제 무엇이 울타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천하는 것이 없이 연구해서 공부해서 이 머리만 커져가지고 지식은 많아가지고 말은 청산유수같이 잘한다면, 악한 것은 그 말에 꼬리를 잡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와의 말을 딱 듣고, 터치하지도 말래 하는 말을 딱 듣고 그것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악한 것은, 요즘에도 그래요. 이 악한 것들은 그 말의 꼬리를 잡고 들어와 가지고 자기 자신의 집을 짓고 그 안에 와서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게 되는 거죠? 죄를 쌓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울타리 견고하게 세워야 돼요. 말씀의 장벽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야지 돼요. 이 울타리가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서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신 여러분, 우리 두렵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연구했으면 그 성경을 연구한 대로 깨달아서 알았으면 그 깨달아서 아는 대로 말보다는 실천을 많이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그 하나님의 뜻, 그 귀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어보지 않으실래요? 우리 날마다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우리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공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판으로 삼고 우리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다. 우리가 모르는 데, 어떤 데 가서 우리가 여행할 때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 그걸 가지고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지금 미지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미래의 세계를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여행하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침묵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대로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을 행함으로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우리는 말수는 적게, 꼭 필요한 말만, 말씀을 행함은 크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 시므온은 말한다. 가말리엘의 아들 시므온은 말한다. 나의 일생에서 나는 현자들 가운데서 자라났고 침묵보다 스스로에게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가 아니라 행함이 더 중요한 일이다. 과도하게 말하는 사람은 죄를 가져온다. 자, 우리 이것을 잠시 한번 복습한다고 하면,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러면 이 17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미는 무엇인가? 뜻은 무엇인가? 요 17절은 단순하게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 요거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가 컴퓨터 안에 거기다가요 정보를 차곡차곡 쌓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을 단순하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 그렇다고 해서 연구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 아니면 그렇게 하면서 말만 많이 하는 거, 많이 아는 것처럼 막 온 지식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이렇게 그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실제로 삶 속에 행동으로 옮겨내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말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말과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이 실천되지 않는 말, 이 실천되지 않는 지식, 이것은 무의미하다. 이것을 이 가말리엘의 아들 시므온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그럼 무엇일까? 자, 의미가 그렇다고 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은 바로 뭐냐? 첫 번째, 실천의 중요성입니다. 실천의 중요성. 그러니까 지식은 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동으로 표현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2 더하기 2는 4라고 안다고 하면서 2 더하기 2는 5라고 썼어요. 그래서 답에서 틀렸어요. 시험을 보다가 그 집에 와가지고 아는데 틀렸다. 말이 안 됩니다. 알면 아는 대로 표현하게 되어져 있어요. 알면 아는 대로 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가치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도 그에 따른 실행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오답입니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실천의 중요성이고요. 두 번째는 겸손과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이 지식이 많더라도 실제로 행동하고 실제로 책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내가 말을 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했으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잘못 말했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수표 남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이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책임져야지 되는 거예요. 말을 했으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겸손과 책임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서 이 말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 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믿음과 행위의 일치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전도서 시간을 했는데 믿음 이퀄 행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위 없는 거 믿음 아님. 이런 식으로 이제 믿음과 행위가 일치돼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 번 읽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단순히 교리나 신앙을 말로만 전하는 거, 이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실천적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것은 이제 믿음은 바로 행위로 이어져야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은 말을 할 때 신중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아주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수없이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에 책임을 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줘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요. 그러면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이거 봐, 나는 딱 말했으면 말하는 대로 딱 하는 사람이야. 나는 딱 부러지는 사람이야. 나는 말한 대로 행동 안 한 적이 없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말한 대로 행동한 사람 아닙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거만을 떨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겸손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행할 때 아주 겸손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떠들썩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정말 떠들썩하게 해요. 저는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고아원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어떤 그 불우한 그 이웃을 도우러 가는 그런 차를 타고 다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가잖아요. 그런 단체에서 이렇게 가면은요, 고아원에 가가지고요, 뭐 다 이렇게 그 뭐 상자 이런 걸 쫙 내려놓고 쫙 쌓아놓고 블랙카드 미리 준비해가지고 갔잖아요. 그 앞에다가 딱 세워놓고 양쪽에서 다 끝에서 붙잡고 또 신문사 기자까지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신문에 내잖아요. 여러분, 이거 무엇을 하러 선한 행위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선한 행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까? 광고하려고 간 겁니까? 우리는 이런 거 한다. 나는 이런 거 한다. 우리 회사는 이런 거 한다.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 겸손하게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어떤 행위를 할 때 겸손하게 행하는 거,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말과 지식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웃을 섬기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인데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시몬의 이 가르침, 참 놀라운 이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시몬이 또 가르친 가르침이 또 다른 말이 또 있어요. 물론 여러 책에, 다양한 책에, 많은 책에 이 시몬의 가르침이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이 현자들의 가르침, 이 아보트라는 책에 또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도 한 구절인데 그것이 바로 17절이에요. 18절. 이제 이 17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 17절을 이제 지나서 우리가 이제 그 18절로 우리가 한번 가 보면은요. 자, 18절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는데, 자, 18절 한번 보실게요. 라반 쉬몬 벤 감리엘은 말한다. 예, 라반 쉬몬, 우리의 랍비 쉬몬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요, 벤 감리엘, 가말리엘의 아들은 말한다. 이 말이에요. 가말리엘의 아들이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세 가지 것을 간직하고 있다. 이 세상이 정의, 진실, 그리고 화평. 너희 성문에서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스가랴 8장 1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가말리엘의 아들이었던 쉬몬이 말을 했는데, 이 세상은 세 가지 일들 위에 서 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진리 위에, 그리고 공의 위에, 그리고 평화 위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친 것처럼 이렇게 이 쉬몬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스가랴 8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 8장 16절.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라립과 나단과 스가랴 무술람 다 명철한 사람 요한과 엘라단을 불러서 이제요. 그다음 이제 17절. 예.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바의 지방에서 거한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들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요. 예,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세우는 것이 좋을까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지 된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재판을 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세워야지 되느냐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 그 판단하고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스가랴 한번 보실게요. 스가랴 똑같이 또 8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이웃을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 위에, 공의 위에, 평화 위에 이제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서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은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 탈무드가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고 바벨론 탈무드가 있는데, 예루살렘 탈무드, 이제 이 예루살렘 탈무드 그 다니트에 있는, 다니트라는데 그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진리, 평화, 공의는 세 가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와 평화와 공의는 세 가지로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공의, 이 정의의 법정은 사람들의 거짓된 주장을 폭로시키고 사람들은 거짓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면 공의는 진리, 진실을 가져오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진리가 있는 세상은 논쟁이 없다는 거예요.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바로 뭐라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미시나 2절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무엇을 공부했었냐면은, 이 세상은 토라 연구 위에, 성경을 연구하는 것 위에, 예배 위에, 선한 행위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것 위에, 예배 위에, 선한 행위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정의, 진실, 화평 위에 서 있다면서 뭐 토라 연구 위에, 예배 위에, 선한 행위에 서 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오해가 될 거로 이게 반대되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시몬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목적은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선한 행위가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이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은 있는데 실천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연구하는데 예배를 우습게 생각해요. 또 이 단어는 예배를 드리는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행위가 없어요. 이게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라반 시몬 가말리엘의 아들은 자신이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리고 예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공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선한 행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가 없어지고 샬롬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연구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과 함께 밖에 가서 삶의 예배가 있는 것이 선한 행위예요. 이런 사람으로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몬이 연구해 보니까 세상을 정말 성경 위에, 예배 위에, 선한 행위 위에 이 세우는 방법은 이 세 가지구나. 다시 말해서 뭐라는 거죠? 진리, 공의, 평화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인 성경이 있는 세상,
예배가 있는 세상, 선한 행위가 있는 세상, 이것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피르케 아보트, 이 아보트라는 책, 조상들의 이 잠언, 격언, 현자들의 이 잠언집에서 지금 공의, 진리,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일치하는 평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지금 랍비들이 이제 이 여기에 나오는 미시나 1장 2절하고 미시나 1장 18절, 우리가 미시나 1장 2절을 공부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미시나 1장 2절은 이 세상은 성경 위에 말씀 연구 위에, 그 다음에 예배 위에, 그리고 선한 행위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1장 18절에서는 진리 위에, 공의 위에, 샬롬 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데, 이것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현대 이 랍비가 말을 한 것이 있어요. 현대 랍비가 말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 성경은 진리 위에 기초를 한다. 그러니까 바로 무엇을 말하면 성경은 진리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같이 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제 성경이 진리고 이 세상에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 안에서 성경 속에 있는 무엇을,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곧 진리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 예배, 하나님 예배라고 했잖아요. 자, 예배. 이 예배가 곧 뭐냐? 예배는 법과 공의의 기초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뭐예요? 법. 그리고요, 공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법대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예배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예배해야 돼요. 자기 자신들이 이 세상의 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의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예배의 처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예배가 있는 그 자리가 공의가, 정의가 나타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가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자리.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정의가 실현되는 자리. 예배 시간이 정의가 실현되는 시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5대 제사 아주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데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으로 드리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건제 드리는 방법으로 드리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제사법을 쫙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고 나서 8장, 9장에서 제사장은 어떤 임무고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것을 레위기 8장, 9장에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레위기 10장에서 제사를 드려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드리지 않았잖아요. 레위기 10장에서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하던 제사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하던 이 제사장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여 준 법대로 예배를 행해야 된다. 제사를 지내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법대로 공의가, 정의가 나타나는 곳이 예배이고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현대 랍비들이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서로에게 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 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라는 거죠? 거기에서 샬롬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시나 1장 2절에서 성경 위에, 예배 위에, 선한 행위 위에, 바로 1장 18절에서 지금 시몬이 가르친 대로 진리 위에, 법 공의 위에, 그 다음에 샬롬 위에 세상이 세워진다. 이것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지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읽고 잘못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이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곡되면 진리는 사라집니다. 지금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진리가 왜곡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면 진리가 왜곡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진리가 사라지는 거, 이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하나만화예요. 예배 무너집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짓 예배, 의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이것은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공의를 바라게 만들 뿐이에요. 공의가 나타나게 할 뿐이에요. 아첨하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요, 거짓 행위, 그리고요, 쇼하는 행위,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아첨하고 거짓된 행위를 가지고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쇼하는 행위는 평화를 이룰 수 없어요. 그냥 거기 가서는 막 쇼로 그냥 완전히 막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놓고 마음 안에는 그것이 없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 예배하는 거, 선한 행위를 쇼로 하는 사람들 정말 안타까워요. 형식으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길거리에 서서 막 기도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러면서 명함에 나 성경 몇 번 읽었다고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자기 많이 읽었으면 좋지요. 정말 잘한 것이죠. 근데 뭐 그거 자랑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예배가 없고 삶의 예배가 없고 선한 행위가 없는데 샬롬이 없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돼요. 우리 말씀을 연구하는데 정말 열성이시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사시려고 하시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공부하시는 여러분, 성경 연구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 연구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요? 선한 행위가 살아나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구해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예배가 살아야 되고, 예배가 살아나서 공의가 실천이 되어지고 정의가 실천이 되어져서 선한 행위가 이 세상에 나타나져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 지상에는 무엇이 찾아오는 거예요? 샬롬이 찾아온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떻게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동력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뭐 하셔야 된다고요? 성경 연구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느껴지셨습니까? 우리 공부하는 거, 배우는 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 하나님 말씀 이것은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져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 하는 거, 이것을 보여주는 거,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다 응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계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가는 거, 이게 예배고 삶의 예배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성경 연구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성경 연구를 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히 지금 참여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역에 이제 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데 성경을 연구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사역에 참여하는데 제일 먼저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누구에게 막 억눌려서 누가 막 속박을 해서 안 나가면 안 돼서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내가 주일날 예배하러 안 가면 하나님이 또 주일 예배 참석 안 했다고, 주일 성수 안 했다고 나한테 벌을 주면 어떡하나, 이렇게 두려워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은 예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가는 거죠. 두려워서 혹시 내가 예배 참석 안 하면 이번 한 주간에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 그거 액땜하러 나가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겁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서 예배하는 거,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러 가는데 또 예배하러 안 가면 뭐 구역장 전화 오고, 또 목사님, 구역 목사님 전화 오고, 뭐 또 구역 속장이 뭐 전화 오고, 또 목사님 전화 오고, 귀찮아서 가서 얼굴을 보여주고 와야지. 이래가지고 그냥 늦게 예배 와가지고 억지로 얼굴 쓱 도장 찍고 가는 거, 이거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할까? 정말 예배하고 싶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는 이 예배,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면, 여기 가면 뭐가 있는 것이죠? 찬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이 있고, 그 찬양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 제 모습이 이래요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하고 부르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으로 운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운반되어져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탁 서니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막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니까 어이구,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요. 깨닫게 되면 또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고, 그 능력을 얻어서 나와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하고 나오니까 뭐가 있는 것이죠? 예배는 삶, 이제 삶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예배가 이제 이 삶으로 이어져서 나가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이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이게 예배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줘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막 다 걸어가고 있을 때,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옮겨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돼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져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력하는 삶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연구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데, 이 예배가 교회 안에서 예배, 그것이 현장의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결국 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면,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 우리는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실행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로 실행하는 삶,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실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예배가 여기 성경을 모르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삶의 예배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데,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삶은 바로 말씀에 뭐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순종하는 삶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알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알고 내가 알았어요.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아 그렇구나 하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동의를 했어요. 그 동의를 했으면 동의한 대로 뭐가 있는 것이죠? 따라감. 동의한 대로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알고 동의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순종이에요.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 이거 순종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동의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말하냐면 아주 고상한 말로 헌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헌신 예배한다, 몸을 드린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원래 헌신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이 말하는 헌신이라는 말은 알고 동의하고 결심하고 따르는 삶, 이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알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걸 알고 할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 제자들을 불렀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말로만 헌신하지 말고 진짜 헌신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을 맛있게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18절은 바로 이 세 가지가 세상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정의, 진리, 평화인데, 정의, 진리, 평화, 여기서 진리, 정의, 평화인데 진리 뭐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 연구가 있어야 되죠. 말씀 따라서 예배하는 공의, 정의의 예배가 있어야 되죠. 그 예배가 있으면 선한 행위가 따라오는데 이 선한 행위가 샬롬을 만든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 쉬몬이 지금 아보트 1장 1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다 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러니까 이제 아주 고대 살았던 사람,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는 말인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1장 18절이 진리, 정의, 평화라는 이 세 가지 기본적 원칙 위에 이 세상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바르게 유지되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샬롬이, 평화가 오나요? 안 오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 이 각각의 요소는 사회적, 도덕적, 영적 균형과 이 질서를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 공정한 판단과 행동이죠. 진리, 정직함과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기반이 돼야 되죠. 평화, 이것은 뭐예요? 갈등이 없는 조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 있나요? 참 안타깝죠. 정말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무엇일까? 예,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되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세상을 유지하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 무너진다고 하면 이 세상은 샬롬이 없습니다. 이 세상 지금 샬롬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고 진실되게 가르쳐지지 않고 진실되게 행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샬롬이 없습니다. 이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세워야지 되는 것이죠. 잠언 12장 22절 한번 보실게요. 잠언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여기서 거짓 입술 말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행하는 거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금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정의, 공의, 정의하고 공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진리. 자, 그 위에 무엇이 행해야 되는 거죠? 정의, 공의가 행해져야 되는 거죠. 공정하게 행동하고, 그리고요,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정정한 기초인데 지금 공정하게 모든 것이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샬롬이 없어요. 올바른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삐그덕삐그덕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둥이 똑바르게 못 받쳐주니까. 미가서 6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오직 뭐예요? 공의를 행하는. 잠언 21장 3절 한번 보실게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긴다. 놀라운 것이죠.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 말씀대로 행함이 없으면 이거 예배 쓸모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이런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이 정의, 공의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정하게 행동하고 불의를 피하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된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시몬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 번째가 샬롬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 샬롬, 이 평화, 이 평화의 가치, 평화의 가치를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평화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사람 간의 관계, 이 사람 서로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이 사회 전체의 안녕,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샬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서 여기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샬롬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8절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샬롬하라, 평화하라.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이렇게 하세요. 싸우고 논쟁하고 뭐하고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샬롬과 거룩함, 구별됨. 이제 이 샬롬과 구별됨, 거룩하다는 말, 구별됐다는 말. 다른 사람과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이잖아요. 화평케 하는 사람, 샬롬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피스 메이커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죠. 실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샬롬을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평화를 사랑하고 우리 샬롬을 사랑하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는 모든 갈등을 다 해소하고 서로를 화해해서 샬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 샬롬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사랑제일교회 본당에 가보시면은 샬롬하고 써져 있고 임마누엘 써져 있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샬롬이 어떨 때 샬롬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정광 목사님 그 교회에 여러분 사랑제일교회 가면 한쪽에 샬롬이 있어요. 한쪽에 임마누엘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이 이제 이 샬롬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내가 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든지 분쟁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면 샬롬이, 싸움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면 샬롬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시든지 샬롬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샬롬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진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이 연구한 것을 우리가 실행하는 삶 살아야 된다. 이 실행이 바로 무엇으로 가는 거죠? 공의, 정의로 간다. 그래서 이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삶, 이것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예배가 곧 교회 안에서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삶의 예배, 그러니까 이 삶의 예배가 있는 곳에, 이 정의와 공의가 살아가는 곳에, 거기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다, 샬롬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 위에, 우리 예배 위에, 그 다음에 우리의 선한 행위,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위에 바로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진리로, 정의, 공의로, 평화로 이 세상을 온전하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이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과 이 세상의 시민권을 공히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멋있는 우리 신학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2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장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 2장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아버지가 우리를 동력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나침판을 따라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샬롬을 만드는 그러한 샬롬 메이커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